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 주소만 위하고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적그리스도, 즉 미혹해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환난과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런 이 말세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 너희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하고 그 주간에 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저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이 사역에 있어서 참 중요한 그 한 분이신데, 우리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월요일 날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화요일 날 장례식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임연아 권사님 또 친정 어머님께서 소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요일 날 김포까지 가서 제가 또 문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또 소식이 하나 또 들렸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우리 청년이었는데 이제 막 30살이 된 꿈 많은 우리 청년이 교통사고로 당해서 즉사를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한 주에 장례식장을 3군데를 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이 참 많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저 개인적으로 주시는 참 많은 깨달음들과 이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지금 죽을 준비가 되어 있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너 지금 죽을 준비, 이 종말의 준비를 너는 어떻게 하고 있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은 참으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죽음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결코 이것을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죽음과 이 종말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종말을 참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끝이 가까이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베드로 사도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신다, 때가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야고보도 요한 사도도 신약 성경 모든 저자들, 그리고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공통된 사상이 바로 이 종말론적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에 왔다라는 인식을 그들은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은 단순한 끝이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끝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이 목표, 완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더 이상 길이 없어서 절벽이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을 마지막 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완성을 성경에서는 마지막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데 성경은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그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그 열심, 이 구속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관련된 주요한 사건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죽으심, 부활, 승천, 성령 강림과 같은 이 구원 사역에 있어 주요한 모든 사역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만반의 준비가 마쳤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 사건입니다. 즉 재림과 이 종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입니다. 이 종말에 대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다루었지만 종말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 종말이 이루어지는가? 언제 종말이 이루어지는가?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어떻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먼저 기도의 삶을 살아라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호흡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멈추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 바로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쉬지 않고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기도하라라는 이 표현이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기도들을 하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도하라, 기도의 연속성을 강조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알라딘의 요술 램프나 아니면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 필요를 채우는 방법으로 기도를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요술 램프를 문질러서 지니를 불러냅니다.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하나님을 써먹는 도구로 우리는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말합니다. 이 말은 현명하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 말세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대충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근신하라라고 말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 깨어 있는 것과 이 기도하는 것이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깨어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렵죠.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건강을 얻게 됩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음식을 잘 먹지도 못합니다.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러면 몸이 점점점 나빠집니다. 그러면 더욱더 입맛이 없고 소화를 못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선순환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 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 영적 은혜들을 충만하게 경험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세 때에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 사랑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8절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것들에 앞서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랑의 우선성, 사랑의 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뜨겁게라는 이 말은 열심히, 진심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끝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에 앞서서 변치 말고 끝까지 열심을 다해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주 전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참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제 교회 집사님 한 분과 이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미 결혼하신 지 40년이 넘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근데 집사님께서 저랑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저는 남편이랑 정말 안 맞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0몇 년 전에도 안 맞았고 지금도 안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고선 씨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곰곰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맞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싸움들, 다툼들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집사님 표현으로는 정말 이혼하려고, 갈라서려고 몇 번 마음을 먹었다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40년이 넘는 그 시간들을 살면서 이제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이해하고 인정하니까 이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격려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위로와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제가 아내랑 참 많이 싸우거든요. 참 많이 다투거든요. 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다른 걸 알면서 결혼했지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만 그렇습니까? 다투는 건 당연합니다.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요즘 30, 40대를 만나보면 사실 가정에서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스트레스들도 많고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 간의 그 다툼들, 갈등들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 5년차밖에 되지 않았지만 두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은 그럴 때입니다. 이런 마음을 속으로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서로 이해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덮여질 때 이제는 서로에 대한 다툼과 요구사항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 그래, 인내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특별히 우리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부부 같이 앉아 계시면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고 부부가 아닌 분들은 정말 환한 미소와 함께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부부가 지금 좀 떨어져 계신 분들은 꼭 집에 가셔서 오늘 손 꼭 잡고 저부터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이런 사랑의 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 대접한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되 오늘 9절 말씀에 원망 없이 하고라고 말합니다. 이 원망 없이 하라 이 말은 불평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라 말합니다. 특히 이 사랑이 어떤 유익과 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듯이 우리의 대접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아무런 대가 없는 대접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대접을 하는 목적이 굉장히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서로를 대접해야 되는가? 그 목적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굉장히 단순한 굉장히 심플한 이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지 않고 이 복잡하거나 계산적인 이 대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섬겨주셨듯이 우리 역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 무조건적인 주님의 이 섬김, 이 대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여야 합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가지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말세를 준비하고 말세를 살아가야 하는가? 봉사의 삶을 살아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람마다 모두가 은사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표현은 그 은사가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가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없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은사는 신앙의 정도 차이를 나타내거나 분별할 수 있는 이 기준이 절대 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를 통해서 누가 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절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맡아서 잘 관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관리한다라는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잘 사용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봉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청지기가 그것을 관리하지 않는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님의 뜻,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이 주인은 누구를 칭찬하고 또 누구를 책망하십니다. 더 많이 남긴 사람, 더 많은 것을 남긴 사람을 더 많이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많이 남긴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이 나누어집니다. 그 달란트를 받고 그 달란트로 장사하여서 또 다른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십니다. 5달란트 더 많이 남겼다고 더 많이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고 그것을 땅을 파고 그것에 숨겨두었던,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던 그 종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녹슬어서 못 쓰는 못이 아니라 달아서 못 쓰는 못과 같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제대로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그리고 내 열정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 없이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짜증이 나고 얼마 가지 못해서 포기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 일을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해서 섭섭함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내 이름 내기를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가 아니라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늘만 멍하게 쳐다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사를 잘 사용하는 삶입니다. 영적인 사람, 사랑과 이 섬김의 사람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영적인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이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11절 마지막 부분에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삶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살아가신 삶의 모습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이 맞도록, 밤이 맞도록 늘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떠났던 그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평안을 비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 온전히 사용하셨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가셨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속히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 그 좁은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따라가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